할렐루야. 영상을 또 오랜만에 또 올리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마이뷰 19번째 시간 영적 성숙이란 제목으로 또 함께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적 성숙이라 그러면 우리가 참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이란 것은 보통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성숙에 대한 그런 기준이 나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냐면 사무엘상 3장 4절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또 잘 아신 바처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엘리는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가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듣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내용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물론 사무엘을 부르셨던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또 듣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서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주제 영적 성숙에 대한 또 인용 구절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숙이란 것은 나이와 상관없다. 심지어 신앙의 연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50년을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못 듣는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을 5년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고 믿음 생활하고 또 복음 전파에 힘쓰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숙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간적인 생각만은 할 수가 없다. 한 집안의 가장이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셨는데, 그러나 그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모님이 못 듣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형이나 누나가 있는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할 때 형이나 누나는 전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막내 동생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사무엘과 엘리야와의 그런 나이 차이를 잠깐 보게 되면 대략 어느 정도 되냐면, 사무엘상 4장 15절 말씀에 근거해서 보게 되면 엘리는 98세 가량에 사망한 것을 소천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3장 말씀 제가 아까 앞에서 근거를 들었기 때문에 98세 혹은 이전 같은 해이거나 그 전일 수도 약간 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엘리라는 인물은 대제사장이었으면서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근데 당시 사무엘은 요세푸스에 의하면 12세 정도로 추정,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그런 나이 소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들었냐? 사무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집안의 가족 구성원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영적인 장자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영적 장자가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의 연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또 순종하고 또 무엇보다 믿음에 의해서, 물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나이와 혹은 신앙생활에 오랫동안 했던 것과 연관돼서 정비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 주제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영적 성숙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누가 이야기하든지 간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내 주변에 사물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내가 나이가 더 많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너는 조용히 해. 나는 나이가 많고 신앙 연수가 길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알아."라고 그런 자세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것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과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때가 오히려 훨씬 더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 성숙으로 이어지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또 반대로 겸손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제를 통해서 '아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이 성숙한 삶을 살고 있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가정에서 가장이거나 혹은 어 형이거나 누나거나 혹은 막내이거나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성숙한 자세로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한 말이 다 옳다.' 혹은 '내가 교회에서 가장 오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내가 가장 성숙하다.'라는 자세는 우리가 버려야 되겠습니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귀 기울이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영적 성숙 혹은 영적으로 쓰임 받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인물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형이나 누나가 아니라 막내 동생일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윗이었고 요셉도 베냐민보다 바로 윗 형이었지만 그 많은 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요셉이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으며 또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리암이 누나고 또 아론이 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귀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성숙한가?' 그 말은 '내가 오늘도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으로 이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19번째 번째 시간 영적 성숙 시간을 또 함께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